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선생의 고택과 직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간 그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구멍은 무슨 구멍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어떤 구멍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에 쥐구멍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저것은 웨슬레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기도실에서 늘 기도를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뚫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에 그가 사용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기도하고 나올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종종 웨슬레의 얼굴이 아주 해처럼 빛난 얼굴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곤 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지요. 그래서 웨슬레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괴팍 맞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참 좋으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나에게 없는 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면, 다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 있는지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 또한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까지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기도를 보여주셨지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금식 기도도 하셨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한밤중에도 기도하셨고요. 어떤 때에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이건 심야 기도가 아니라 밤을 꼬박 세우는 철야 기도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곳.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끌어오는 것, 어떻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맺힌 원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공고함이 있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 포기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될 때가 있지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또 낙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용기를 갖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참 어렵고 힘든 한 맺힌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가장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과부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이 맺혀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원통한 일을 만났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판장의 그 원한을 풀어주죠.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원한 무시해버립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풀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불의한 재판관이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를 과부가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거절당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거절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재판장, 나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포기하면 이 재판장은 그냥 까맣게 잊어요. 이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과부조차도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강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의 어원은 눈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눈이 멍들게 친다라는, 눈 밑을 친다라는 말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겠지요. 우리가 우리 사회생활 할 때에도 한번 데모를 하고 끝나면 사람들 기억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1년쯤, 2년쯤 그렇게 데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가운데 가가지고 혼자지만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 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가 될 거예요. 재판장이 그거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저 과부 원한 풀어줘야지.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그걸 당신이 풀어줘야 돼. 그런 비난 여론이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성에 큰 흠집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괴롭게 될 것,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계속 찾아가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내 팔자지 하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내려놔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일터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격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어쩔 수 없어. 포기하거든요. 하다가 기도하다가 고쳐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런단 말입니다. 그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새벽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당황케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도 했지요. 내가 새벽 기도도 했지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해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 다시 새벽 기도하라고 하니까 참 슬픈 마음.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그분의 삶의 원한이 왜 풀려지지 않았을까요? 포기해서. 기도 잘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한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다가 밤낮 부르짖어 강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근데 그가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상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는,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에 한을 품고 있었어요.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원통한 여자, 원통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기를 잉태한다라는 것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생명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삶이 유익해도 풍성해도 재미가 없어요. 항상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 뭐 그런 여자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야, 꼭 술 취한 것 같다. 그 정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원통함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가정을 세웠어요.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번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 너 포기만 해. 만나기만 해. 가만 안 두겠어. 이걸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고 이 날이 세기만 한다면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이면 다 끝나버리는 극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된 거지요.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시간이 지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를 쳐요. 위골이 돼서 막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그 기도손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루가 지나 해가 밝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살아온 모든 삶이 다 허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에서의 마음,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 귀 밑에 있는 큰 종을 아래에서 줄로 잡아당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 밑에 큰 종이 있는데 기도는 그 종을 아래에서 줄로 막 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막 당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기다가 힘이 없어서 종을 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종을 쳤다가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갖고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런데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분위기하고는 달라요. 제 기억에 저 학생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교회 분위기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말입니다, 산기도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산기도를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상황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까지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원한이 있지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새벽에 나와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 수요일날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시고 바쁘셔요? 가정을 세우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벌써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반도 안 돼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나중에는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자,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린 바쁘게 생활해요. 참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거 헛수고 아닌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그 주님께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바빠서 못 한대요. 아파서 못 한대요. 힘들어서 어렵대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알아서 해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데 연약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셔요? 아프셔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원한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해도 안 돼. 왜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 갖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체도요, 얼마나 잘 되는지 승승장구입니다. 땅을 사고요, 집을 짓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자신만만하다, 참 힘있게 살아간다, 뭐 늘 그런 것을 느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본인도 위암에 걸려버렸어요. 위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했어요.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수술하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 위암 때문에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도 췌장암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후에 본인도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고, 근데요, 몇 달이 또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 가정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얼굴 봤더니요, 기가 팍 죽었어요. 자신만만한 거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어두워요. 답답해요. 힘들어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 어머님, 아내, 그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쳐진 게 아니에요. 불이 꺾여졌어요. 그 가정에 그 필요한 게 뭘까요? 길이 뭘까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버거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고,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런 한계 가운데 탄식할 때가 많아요. 각 가정마다 왜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원통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 영광의 나라 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 있는 삶,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속히 우리 원한을 풀어주신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밤낮 부르짖기도 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